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지하철에 큰 가방을 든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가방을 열고 칫솔을 꺼냅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칫솔을 돌려요.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돌렸던 칫솔을 다 걷어드리고 돈을 걷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무지하게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포기 안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유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는 것보다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또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 공부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쉽게 손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것일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장애물에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목표치에 대해서 기대감이 꺾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대치에 대한 목표감이 딱 꺾였을 때 사람들은 핑계를 잡고 돼요. 뭐라고 합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 또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뭐 환경 탓을 한다거나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한창 하다가 지금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1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공사를 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공사가 중단된 이유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문제냐? 먼저 내가 살 집부터 져야지. 내 집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유였고요. 세 번째는 외적들의 반대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성전은 어차피 지어놔도 또다시 외적이 쳐들어와서 부실 텐데 그게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 공사 포기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바로 자기들이에요. 내 믿음 없음에 또 나의 이익을 추구함에 그리고 나약함에 결국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공사를 중단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이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시 붙들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중단되었던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힘을 쭉 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뭐냐? 3절 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창 이제 필 받아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하려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찬물을 쫙 끼얹는 말. 무슨 말입니까? 성전, 그 이전에 있었던 성전, 그걸 본 사람이 있느냐? 그때 그 영광, 화려함, 이걸 본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이 초라함을 너희가 보느냐? 이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원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창립 멤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이게 노인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성전 재건을 포기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이 성전 재건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목표치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사가 안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 대상군으로 뭘 지금 설정하고 있냐면 파괴된 예전의 솔로몬 성전, 그때의 그 화려함과 그때의 영광과 그걸 너희들이 봤냐? 노인들은 봤다 이거지. 그죠? 우리는 봤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형편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탄의 고도화된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자꾸만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뭔가를 비교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해보아도 이전만 못하다. 어차피 이거 망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포기하게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재건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는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원로들이 있어요. 소수의 무리겠지만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됐냐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학계가 한 달 동안 다시 재건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 하자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갖다가 끼얹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원로라고 하면은 으쌰으쌰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자고 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옛날 성전 봤어? 그 성전하고 지금 짓는 성전하고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야. 지금 짓는 건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거 하나 많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인력과 또 많은 재원이 동원된지 몰라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요, 그 성전을 지을 석공과 목공을 외국의 기술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동원된 사람들만 해도 18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부들이 18만 명 이상. 거기에다가 공사 기간도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내 외부에 금을 갖다가 발랐고요. 그리고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에 어떤 걸로 했냐면 최고급 레바논산 백향목과 또 잣나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들어진 정말 고급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은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공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노인들이 와가지고 말끝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글렀어. 이거는 형편없어. 옛날만 못해. 이걸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번 말하면 그래도 그냥 노인들이 하는 푸념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공사하려고만 마음 먹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찾아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그리고 결국은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들의 말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봐야 옛날만 못하니 초라하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자꾸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로들은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외관을 보는 거거든요. 외관을 보면서 형편없어 이렇게 그냥 폄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규모인지, 뭘 발랐는지, 뭘 갖다 만들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노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다시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옛날만 못해. 이거 사실이잖아요. 팩트죠. 그리고 정말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느낌인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팩트도 맞고 느낌도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실이나 어떤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짓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못한 왜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걸 재건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3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예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법궤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허상에 불과하다. 왜요? 이 법궤가 없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그 법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다 봐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징이 가리켰던 그분, 바로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그분을 바라다 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 솔로몬 때의 그 규모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법궤 여기에만 여러분 생각을 두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참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다 봐야지 자꾸 성전의 모습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었던 물건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상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걸로 허무해하지 말고 본질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규모도 작고 그리고 모이는 수도 적어요. 그래서 작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이 되고 또 전도를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허무감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초라해질 뿐이고 더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뭘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본질이신 주님을 바라다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본질이신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며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찾고 그걸 붙들어야지 보여지는 거 이런 곳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원년 멤버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지금 안 된다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축자는 설계도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야 그래야 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들어야죠.
자꾸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말 들을 게 아니라 그거 옛날 거보다 별 볼 일 없어. 그거 해봐야 별로 영광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정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면서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 일을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외적으로 보여질 때 초라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신앙적인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힘을 얻고 동기부여 받고 위로함 받아서 더 힘을 내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성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근데 초라해 보여서 너무 낙심이 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하게 하실 때에도 그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그 어떠한 방해물도, 그 어떠한 장애물이 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사람의 말보다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원로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미 안 들었다면 모를까, 이미 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짓는 성전은 옛날 것보다 못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지금 겉으로 딱 보아도 옛날만큼 못하게 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리고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도 없지요. 쓸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지요. 거기에다가 능력도 부족하지요. 그리고 대적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언제든지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노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이 일을 해나가기에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직심리학 박사인 앨런 다운스의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 성공의 핵심은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태 공포, 또 하나는 특질 공포입니다.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상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숨통을 꽉 쥐는 그런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숨통을 꽉 쥐는, 그게 바로 특질 공포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위험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갖다가 미리 추측하고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공포를 갖다 특질 공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죠. 그걸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생각이 극도로 제한받게 돼요.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핵심 그룹에서 빠지면 어떡하지? 뭐 내 성과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저기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니야? 나 해치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또 나 퇴물되면은 그때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이고 아직 뭔가 된 것도 없어요. 위험 요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부터 그냥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지금 벌써 공포에 빠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 재능을 믿고 또 열정을 다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고, 예? 열심을 다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뭐 나 자신을 믿는다고요? 안 돼요. 이거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아니, 이게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안 되니까. 열정을 다한다고요? 두려운데 무슨 열정을 다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상 속 실패의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 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라고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겨내라고, 이길 수 있다고 능력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힘을 못 펴게 만드는데,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퍼뜨린 정신적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신적 바이러스는요,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쓰든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심란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보시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에요. 나의 영, 뭐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분 나쁘거나 나쁜 일 생기면 떠나요, 우리를.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끝끝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마치도록 도와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실제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오로지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셔서 이렇게 완성되게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자꾸 딴 데다가 한눈 팔거나 마음 뺏기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라도 부르짖고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실패로 마침표 딱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실패했으나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물질이나 신약을 개발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이요, 제가 새로운 약을 발견했는데 획기적인 암치료제입니다, 제가 한 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수많은 실험과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그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보통은 새로운 걸 만들려면 12,000번의 실패 이후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다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리부터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보다 작고 초라하다고 지금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7절부터 9절 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케 하리라. 두 번째,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에 충만케 부어주시면 그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꾸 초라하고 화려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자꾸 초라한 것, 또 화려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시는 건 주시는 건데 어느 때에 주시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 자,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7절 앞부분에도 만국을 진동시킬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대변혁의 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우주적인 대변혁의 때라고 하면 그건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하여서 어떤 대변혁을 예고하는 그런 때를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이렇게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대변혁의 때는 바로 뭐냐?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국의 보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만국의 보배를 갖다가 이방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금은보화를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 만국의 보배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작고 초라한 것도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도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 성전이시잖아요. 이 성전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믿는 자들을 몸으로 함께 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자꾸 초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영광으로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평강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함과 초라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겉모양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무의미한 건물에 불과할 뿐이고, 아무리 초라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잘 주님을 믿고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이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좀 창피하고 또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바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약속,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늘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굳세게 하여 더욱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선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